오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씻어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씻어슬에 매었어도 씻어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달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벌리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들기 시작하는 청소년들, 초등학생 4학년 이상 되면 그런 영적 실체에 대해서 혹은 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아이들이 가끔 묻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또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합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봤느냐, 못 봤지만 있는 것 같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믿느냐? 보면 실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 말씀을 증거로 내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게 귀신을 쫓는 그런 현장에 가본 적이 대학생 시절에 있었습니다. 보면 그 귀신 쫓는 사람들이 실제로 축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뒤로 벌렁 넘어지고 또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로 존재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크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이 광풍을 잠잠케 했다면 오늘은 광인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는데 동편 쪽이죠. 요단강 동편 쪽이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곳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들고 예수님이 지방을 건너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한 사람들을 대상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과 맞닥뜨린 이 광인, 좋은 편으로 또 광인이라 이렇게 한자로 쓰지만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린 사람,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고 면면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괴력을 발휘하고 고성을 지릅니다. 어떤 힘이 있어서
휘젓을러도 맬 수 없고 쇠고랑으로도 그를 착고에 채우지만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밤낮 없습니다. 무덤 사이에 그 인생의 자리를 피고 있습니다. 산에서 다니고 스스로 몸을 해칩니다. 그 멸망하는 지경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해치고 깨치고 사람의 존엄성을 그저 하찮은 하나의 물건 취급하게 되는, 동물 취급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귀신을 명해서 나오라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가서, 사실은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는 것이죠. 요즘 드론이라는 새로운 산업, 혹은 드론이라는 것이 뭐 전쟁터에도 쓰이고 일반 배달에도 많이 쓰이는데, 드론은 누군가 조종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기구 물체입니다. 자유롭게 날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조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듯이 인생을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이 광인처럼 조종받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습니까? 이 귀신이 아니라 하지만 실상 삶 가운데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스마트폰에 조정받는 우리 현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왠지 그들 보지 않으면, 사실 봐야 별것도 없지만 그들 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그 스마트폰 안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공부하는 학생은 이내 방해거리가 돼가지고 그걸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마치 쇠사슬에 채이고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면 제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다른 귀신처럼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혹은 또 다른 것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모습이 그러하기도 하죠. 이번에도 뭐 한국 선수, 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더니 그 열광합니다. 열광하는 도가 지나치죠. 거의 광적 수지다 말해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마약 같은 것에 의해서 조종을 받죠. 자기의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그 성분, 마약 화학 성분에 의해서 자기의 뇌와 정신이 거기에 침몰당해 가지고 조종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의해서 조종받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서 정신이 팔려 있는지, 어디에 몰입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쏠리고 있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시대정신이라 말합니다. 한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정신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몰입되면 완전히 사람들이 함께 다수가 동시에 몰려갑니다. 여론이 조성됩니다. 거기에 문화가 형성되고 이내 삶이 되어서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것에 의해 조종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가운데 믿는 것은 잘하지만 사실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실제로 귀신도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믿고 떱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실로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 하고 더 많은 세계를 본다 하지만 무엇에 의해서 내가 오늘 조정받고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에 나온 이 귀신들은 옆에 있는 또 다른 물체에 들어가게, 생명체에 들어가게 되죠.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해서 하니 그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신을 잃어버린 돼지들은 가서 이내 몰사하고 말죠. 또 다른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떤 한 사람의 온전해짐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에 이 현재 모습이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이 귀신떼들이 들려가 있는 돼지들이 몰상을 보고서 그들이 나타낸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본다면 이 큰 역사가 일어났구나, 사람이 살아났구나, 내 고향이 어디냐 뭐 이렇게 추스리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사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귀신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거북스러워하죠. 두려워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거북스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 기쁨과 감사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생명의 존귀함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곳에서 생명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내 물질 속에서 생명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나다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올바로 정신을 차려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 돼지떼처럼 그것과 함께 멸망하면 예수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거기에 자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물질이 사라질 때 자기의 자존심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다할 때 거기가 만약에 가치를 뒀다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가치를 영속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갖게 되는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 뒤에 후기라 할까요? 후일담이라 할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그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 말씀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을 쓴 사람이 함께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봐라, 귀신 나간 사람이 여기 있다 하면서 증거를 삼기 원한 좋은 그런 어떤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 그 귀신 들려 온 열린 사람에게 다시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연약한 부분들은 다시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실수한 부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온전해진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온전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젊을 때 믿었던 예수님, 나이 들어서도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거라사 지방의 작은 지방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더 큰 지방인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런 은혜의 요소로 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제자들도 광풍을 잠잠했을 때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행하였는고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 주님 만났을 때 그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결국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랍게 변화시키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 능력이 누구인지를 보이는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벌벌 떨거나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어진 일 가운데 해치고 나가서 주님과 함께함의 영광된 소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풍도 또 광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능력 앞에서 잠잠해지고 온전해진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죄와 악에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희망을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선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